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강사가 나왔어야 하는데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교육학 교수인 토드 로즈라는 분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2년에 미국의 공군들이 좋은 훈련된 병사들이 있고 또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사들이 문제가 있다, 또 기술이 문제가 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작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종석의 문제였는데요. 어떤 학자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공군의 군인들의 신체의 길이를 잰 겁니다. 키도 재고, 또 어깨 사이즈, 가슴 사이즈, 허리 사이즈, 엉덩이, 다리 길이, 팔 길이, 몸통, 목 길이, 허벅지 사이즈, 이렇게 평균의 길이를 잰 다음에 이 평균의 수치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미국의 비행기의 조종석은 평균 수치에 맞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평균 수치의 조종석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조종석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학자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토대로 그 교육학자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들쭉날쭉의 원칙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누가 더 커 보이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분이 허리 둘레나 또 체중이나 어깨 너비는 더 큽니다. 평균으로 볼 때 키를 물어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크지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 기준을 평균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맥락의 원칙인데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아무렇지 않은 척 외향적인 이렇게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다 사라집니다. 벌써 지금 1부 예배하고 1부 예배 때는 새벽 예배 인원 정도 오셔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는데 2부 예배 때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집에서는 진짜 다들 미친놈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밖에만 나오면 엄청 착한 척, 얌전한 척 하는 거죠. 맥락에 따라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날 세 번째 원칙은 경로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서울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지나서 중부고속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KTX를 타시는 분도 있고 비행기를 타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까지 가는 거리를 평균 삼아서 이건 느리다, 이건 빠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의 이야기가 단지 교육의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방법에 맞게 살면 되거든요. 커피를 주문할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달콤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를 못 드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평균의 원리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하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근데 사울이 싸움을 꽤나 잘했잖아요. 모든 국가들을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이 블레셋은 그 당시 평균적인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로 싸우고 나무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철로 만든 칼과 창과 철 병거를 가진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민족 중에 보통 사람들의 평균을 넘어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난 거죠. 풍기는 외모부터 장난 아니었습니다. 키가 약 2m 10cm, 저랑 비슷하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들고 있는 창의 무게는 7kg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보자면 주변 모든 국가들보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블레셋에 또 누구보다도 평균 사람들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능력자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종들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나랑 싸워서 지면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사람들을 막 주눅들게 하는 거죠. 살다 보니 여러분 막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가고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평균적인 삶을 훌쩍 뛰어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네이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엄청 여유롭더라고요. 한 친구는 개인 사업을 해서 이미 돈을 많이 번 친구였습니다. 정말 막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어떤 친구는 청첩장을 돌리고 그러니까 왠지 제가 막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는 책가방 메고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여서 최대한 시선이 저에게 오지 말게 하려고 막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보다 내가 평균 아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 주고 있을 때 저는 아직도 용돈 받으면서 등록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좀 평균 아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무리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막 우쭐거리고 있었던 그런 유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평균 아래로 깔아내리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서 주눅들어 있을 때 그 나라의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에게 가서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사실 이야기는 누가 해야 합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쟁에 나갈 자격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인 다윗이 왕에게 가서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철이 없었던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어린아이여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절망 중에 있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12살이 되어서 이제 여인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전혀 고칠 수 없었던 여인이었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장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두 사람 다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만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믿으면 다 된다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이 부정함,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의 부정함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나를 덮고도 남는다는 확신이죠.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집니까? 2024년을 잘 살아봐야겠다, 새롭게 다짐하고 이전에 나는 죽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유동근 막 이렇게 생각한 지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막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평균 정도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못한 나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이것도 못하는 나를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인가? 내 입술도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비슷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덮는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약해요. 블레셋 백성보다 약하죠.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적이 내면에 있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가진 분명한 정체성을 흔드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그냥 어린아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였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 안 돼.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물론 사울이 보기에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진짜 현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현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이 다윗에게는 현실이었던 거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그의 양떼를 공격하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치고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냈죠.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온몸에 흉터가 있고 이 근육이 가득한 짐승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지금 싸움을 잘하는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삶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현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수많은 사자와 곰들을 물리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게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나는 그냥 어린 소년이다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의 삶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말기암에 걸린 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또 아내도 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 하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 사실이 이건데.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고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그에게는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인터뷰를 하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그런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집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자기를 뜨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기도, 내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기도가 자기를 뜨겁게 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에게 현실이 아니었고, 이미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집사님에게는 진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건지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우는 게 복이 아니라 왜 복이 있냐면, 우는 사람, 울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삶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매 순간은 뒤로 하고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배는 앞에서 설교자나 찬양대가 쇼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한 명의 관객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머릿속은 공허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과연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다윗이 현실 세계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죠.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진 최고급 성능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걷기에도 어색하고 크기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이 무겁고 좋은 갑옷을 입었으니까 더 무겁고 더 좋은 갑옷을 입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최고급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최고급으로 치장된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어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교역자에게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전하고 싶었죠. 주변에서도 응원해 주시고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꺼내라 이렇게 드디어 때가 됐다 그때.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일부러 오늘 설교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어 마이크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강대상에 붙어있는 마이크가 이게 익숙하거든요 저에게. 여러분, 제가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겠다고 유명한 부흥사님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하면 잘 될까요? 잘 되겠죠.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고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막 대단한 설교를 해서 최고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가 무기가 될 수 있죠. 찬양을 잘하는 게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목회자가 얼굴이 뭐가 중요해? 키가 뭐가 중요해?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그랬는데 60년, 70년을 신앙생활 하신 어머니께서 그래도 키 큰 목사님이 손잡아주면 좋더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의 무기, 찬양의 무기, 외모의 무기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무기는요, 저에게 진짜 무기는 한편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무기인 것이죠.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평균 이상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좋은 갑옷을 입어서 포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균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너희도 힘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너희도 돈을 많이 모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너희가 즐거움만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그들과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 물맷돌을 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경험이었죠. 세상의 평균을 넘어설 대단한 갑옷이 아니고 빈 들에서 양을 칠 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사를 오가는 싸움을 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가족도 외면하고 형들도 외면하고 저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청년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물질주의의 챔피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을 따르다가는 모두 숨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로 만들려는 의지, 바로 거기에 서자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에도 맞지 않는 삶을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의 길이요 자유의 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공동체가 걸어간 길이요 예언자가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요 예수님의 꿈에 집힌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겠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자신의 현실로 경험하며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울의 화려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진짜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익숙하신가요? 어떠한 익숙함으로 이 세상과 여러분 부딪혀 싸우시겠습니까? 평균을 넘어서는 어떤 화려한 갑옷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능력인가요?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벗어야 할 사울의 갑옷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내가 억지로 포장하려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익숙함이 필요할까?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찬양을 더 들어야겠다. 예배에 더 진심으로 나아와야겠다. 이런 고백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를 나의 진정한 현실로 기억하며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헛된 것들로 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경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께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